오늘 성경 구절은 오늘 제목 쓰겠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죠. 네, 오직 성령 충만. 네, 오늘 서러운 부분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또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17가지가 있습니다. 좀 많은 것 같죠? 17가지가. 원래는 12가지 사단의 전략, 사단의 망대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번 사단의 전략 12가지. 사단의 망대가 12가지가 이미 세워져 있는데 첫 번째는 삼함정입니다. 그냥 성경만 쓰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말씀. 창세기 6장 4절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바벨탑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 원래 근본 문제가 발생했고요. 또 네피림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육체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서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된, 그래서 육체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 시대가 도래했고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바벨탑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도록 우리가 대를 쌓자. 그 내용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육체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이 있나 없나 보자라고 대를 높이 쌓아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불신앙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3가지 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 무속인이 아주 총독 옆에 붙어 있었죠. 다음에 16장 점수라는, 점치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주인을 이익을 주는 그러한 점술이 장악되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 우상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우상 문화 속에 아예 마술하는 그러한 문화가 유행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럼 좀 빨리 넘어갈게요. 또 6가지의 올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전체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기록이 돼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6가지의 올무에 모든 개인이 이렇게 멸망의 코스로 갈 수밖에 없죠. 태어나니까 너희 아비 거짓말쟁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운명 저주 가운데 묶여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랬었죠. 출애굽 20장 4절로 5절 보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 정신 문제가 오면서, 영적 문제가 오니까 정신 문제가 황폐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육신의 문제로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누르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눌려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 있고 누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우리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오래된 질병 또 이런 상태에 있다면 가문에 흐르는 흑암 세력이 분명히 그 사람을 질병으로 또한 영적으로 누르고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육신의 문제까지 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까지 죽음은 끝이 아니고요. 영원한 그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지옥 권세 아래 내세 문제에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후대 문제까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제사를 3, 4대까지 물려주고요. 아까 출애굽기 없군요. 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을 섬기는, 제사를 할 수밖에 없는 조상신을 섬기면서 그러한 상태로 인간이 후손 문제까지도 영적 대물림을 나눠줍니다. 그럼 큰 두 번째가 사단의 전략 5가지가 더 추가되는데요. 그거는 교회 안에가, 교회에서 만든, 교회가 만든 사단의 망대. 다섯 가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만든 사단의 망대가 또 이렇게 들어와 있었죠.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1장에 1절로 8절 보니까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같이 세례도 주고 식사를 했다. 그러니까 무할레 집에 들어가서 상관을 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 세례를 줬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할레자하고 같이 상관을 했어도 안 되고, 그렇죠? 피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서 세례 주고 식사를 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변명을 합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에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못 먹는 그 동물들,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해서 내가 잡아먹고, 그때 마침 고넬료 집에서 하인이 와서 나를 초청해서 내가 가서 그 집에서 들어가서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렇겠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혼란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뭡니까? 변명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1장 그 18절이죠. 19절서부터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흩어지면서 탄생이 됩니다. 같이 두 번째가 오늘 보면 5가지이기 때문에 두 번째를 쓰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0장 2장 10절로 20절까지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오히려 전하지 않고요, 막고 율법의 행위로 또 전통으로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게바에게. 그래서 율법의 행위, 그 다음에 전통으로 우선 복음이 아닌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도 이게 우선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도를 막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6절까지 어떤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다는데, 견고한 진을 아예 펼쳐놓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 그래서 견고한 진을 복음으로 무너뜨리고, 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4절까지 세상 임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린도 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 안에도 전도를 못하게 하고 응답 못 받게 하는 이러한 사단의 이미 존재가 활동하고 있고요. 또 복음으로 각인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그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데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래서 따로 여기다가 좀 좁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66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구약에 39권인 거 알고 계시죠? 이 주제가 뭐냐면, 성경을 주신 이유가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요, 구약 39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뭐가요? 성경 전체가요. 39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내용도 39권에 모세 오경도 제사법에 대한 제사장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법이 있는데, 모세의 오경이 제사장의 문제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요, 성경에 보니까 아가서까지 쭉 보면 39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가서까지는 누구의 얘기냐면 왕들의 이야기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왕.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무슨 왕입니까? 아니지만 지도자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왕권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 그렇죠? 사무엘 상하, 이게 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 누가 누구의 언제 그 다음 해에 누가 죽고 새 왕이 생겼다,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가는 잠언전도, 그 다음에 아가서, 이런 부분은 솔로몬이 지으면서 다윗이 시편도 짓고, 그 안에 내용 전체가 아마 17권일 거예요. 5권, 17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지막에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이 있는데요, 여기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선지자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 성경 구약 전체가 이사야서 큰 쪽수가 좀 두꺼우면 대선지서, 얇고 2장, 3장, 말라기 4장 이러면 소선지서, 소선지자의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신약 27권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오셨죠. 이거는 말씀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부터 쭉 진행이 되면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까지 진행이 되죠. 사복음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죠. 성취됐죠. 쭉 전체가 예언하고 있으면 이제 신약에는 성취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쭉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론을 좀 들어가 봅니다. 본론. 첫 번째가 오직 복음이어야 되겠죠. 오직 복음 위에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백은 어떻습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오직 복음 아니고는 안 되는 이 땅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이 이 세상을 아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요 완전히 접수를 했어요. 그대로 언약을 붙잡았으면 될 텐데 언약을 놓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종이 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상태죠. 죄가 들어오고. 그렇다면 오늘 오직 복음 사도행전 1장 오늘 1절 말씀 갈보리산의 언약. 근데 여기서 그냥이 신약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구약에는 뭐가 나오냐면 6월절에 새 절기가 430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그 애굽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출애굽 23장에 보니까요 14절 17절에 보니까 1년에 3번은 내게 꼭 나와서 예배 드려라. 왜 3번만 드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절기로 회복하라는 얘기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430년 종살이 할 때 예배가 전혀 하지도 않고 피 언약도 놓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 3장 18절을 피를 발라라라고 피 언약을 주셨죠. 6월절로 회복하라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뭐하냐면 7망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이 3가지로 흐르고 있죠. 사도행전 138이라면 구약에는 6월절 회복이고요.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이었는데 언약을 놓치고 모든 것을 다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6월절의 언약 회복. 지금은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19777의 망대 7망대가 그것을 회복하라. 오늘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흐름.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도 어마무시한 그 내용이 있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원어의 뜻이 잘 모르지만은 정확한 거는 네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는 뜻은 상하게 되었다.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던 그거는 분쇄기로 호두를 갈면 아주 그냥 고운 가루로 갈 수 있거든요. 요새는 모터가 좋아서. 그 모터를 갈듯이 사단의 머리가 상했다는 뜻은 그냥 뭐 깨갱하고 머리가 뭐 뚫렸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분쇄기로 갈아가지고요. 가루가 아주 고운 가루가 됩니다. 그것을 후 불어서 날려버렸다. 존재조차도 없다라는 뜻이 상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단의 존재가 지금은 저렇게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알고 창세기 3장 원시복음을 안다면 이 존재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가루로 해서 바람에 날려 존재조차도 없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오늘 언약을 붙잡는다면 쭉 노예에서 출애굽 3장 18절에서 피 언약으로 완전히 피 발랐더니 그냥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문설주 임방 좌우 문설주에 임방에 3군데를 발랐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노예 때 포로 때 타락하자마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다음에 이 고백이 저는 지금 19절까지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는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하늘 문을, 보좌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최고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 고백할 때에 그때에 내가 속고 있던 어떤 문제들이, 또 속고 있는 사단의 전략들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하고 이미 끝났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고백이 17장 8절,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오직 예수만 남더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어떤 능력, 어떤 율법, 어떤 신비가 아닌 오직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언약의 약속을,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틴 루터가 고백한 거죠. 1장 16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17절에 그 고백을 하면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그런데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문장 완성입니다. 나의 주인,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날마다 주인을 우리는 바꿔줘야 됩니다. 한 번 바꿨는데요. 근데 영적으로는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많이 속기 때문에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서 문제만 있으면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주인을 날마다 매일 매시 매사 고백하고 바꿔줘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것이 한마디로 이거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행동으로 교회에 와서 뭐 등록하고 하지만요,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를 날마다 들어야지 우리는 답을 내야지 예배가 회복되고요, 또 흑암이 꺾이면서 또 속지 않게 되고 우리 가정 가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됩니다. 또 그렇다면 구원자로 오셨고요. 큰 세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처음에 선포가 되고 예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장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왔죠. 하나님이 땡볕에 예수님이 그 옷을 입으로 찾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상종을 안 하는 그 지역인데,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5절에 보니까 고백이 뭐라고 나옵니까? 당신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하는데 그 여인이 6번 남편을 갈아치웠지만은 행복이 없었어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니까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운물가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어디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면 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가 오시면, 그 메시아를 나도 기다리고 들었는데 그가 오시면 나에게 모든 것을, 내 인생에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뭐라고 나오냐면 알려주실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답답한 인생의 답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운물가에서 또 피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살고 있지만은 결론은 모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친히 하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모든 것이고 예수님은 충분하면요, 충분하면이 아니라 충분하고요, 충분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충분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다섯 그리스도, 영세전, 성육신, 부활, 재림의 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서실 그리스도,
뭐 성경 구절이 다 내가 찾아봤지만은 지금 다 얘기할 수가 없고 시간이 좀 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 말씀만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17장 1절의 당위성인데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가 5시간표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영세전에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영세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이고요. 너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해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가 다시 살아나심을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주로 오실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너희가 왜 나를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이렇게 하늘로 승천할 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의 주로 다시 오겠다. 그런데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뭐 하신다고요? 심판주로, 이제는 심판주로 오셔서 야고보서 5장 9절로 나옵니다.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빠져서 여기다 적겠습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운명을 바꾸는 길 대신 운명을 바꾸는 길입니다. 선지자죠. 운명을 바꾸는 길. 또한 참 선지자죠. 그냥 선지자는 많았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이 선지자들, 참된 선지자, 참 선지자, 영원한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죠. 또한 뭡니까? 재앙을 막는 진리 대신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성경을 주신 이유가 구원받기 위함이지만은 그를 믿고 힘입어 영생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운명과 재앙에 다 걸려서 빠져 있고, 그렇죠. 이렇게 재앙을 막는 참된 왕, 오직 그리스도, 빛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의 빛입니다.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 안에 오직 7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죠. 찾아오셨죠. 내게 복음은 찾아오신 건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오직의 망대가 세워졌는데 그것은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오셨고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 대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죠. 아버지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말씀 성취의 역사를 지금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다 기록하려면 다 많으니까요. 그냥 성삼위 하나님만 쓸게요.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만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고백하고 누리고, 우리의 기도가 첫 번째,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가 다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죠. 그래서 아버지 부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지금도 문제에 바로 하나님이 답을 내는, 또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응답도 응답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취와 세계의 복음화만, 그것만 응답이다. 그러니까 전도 생명운동 일어나는 것만 정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7망대가 쭉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계속 7망대를 누리는, 그래서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또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큰 두 번째를 좀 요약해서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사도행전 여기다 적겠습니다. 1장 3절 감람산에 40일 동안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이것이 감람산의 40일이지만은 오순절입니다. 7여정과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났고요. 오순절 광야길을 가면서 가나안 땅을 갈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오순절의 그 7여정을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구약에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은 7여정이죠.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나라 일 지금도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오순절 7여정으로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절대 보좌의 절대의 미션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40일을 계속 미션을 줬죠. 40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내 앞에 보좌의 여정 7여정입니다. 내 앞에. 미리 앞서 행하고요. 앞에서 행하고 뒤에서 인도하는 주의 천군 천사.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래서 7여정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여정을 가는데 7여정을 가는 겁니다.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그 문제와 사건이 그냥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렇죠? 누리면서 확인하면서 보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그 7여정 속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쭉 10가지의 보좌의 발판, 보좌의 비밀, 보좌의 확신, 보좌의 흐름 9가지, 평생 답 62가지를 가지고 보좌의 캠프를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고 답을 주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매일 누리고 삼집중이죠. 정시기도. 이때 3세팅이 따라오고 삼응답이 따라오고요. 매 시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 성취와 세계복음화 생명만 응답이다라고 우리가 매 시마다 운동하고 나를 스톱하고 운동하고 또 기도하면서 2가지를 시간마다 우리가 또 해야 될, 그래서 건강도 챙기고 또 기도 속에 매 시마다 이거는 정시기도고요. 매 시는 현장 기도입니다. 무시기도. 또 매사 사건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죠. 그래서 300%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큰 3번째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고요.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첫 임하는 시간표이죠. 바람처럼 불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마가다락방에 바람처럼 불처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한 우리의 배경, 수장절 7 이정표입니다. 나의 전도, 미래 이렇게 다 연결이 되죠. 300%. 물론 성경 구절은 우리 안에 성전 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만 하나 쓰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요, 영원히 내주와 인도와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 안에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또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네 배에. 그거는 성령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샘의 근원이 있는 거죠. 이상만 받았던 샘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예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근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좀 더 있지만은 오늘 조금 줄여봅니다. 결론입니다. 7 이정표가 쭉 연결이 되지만은 오늘 지금 바울의 3캠프죠. 바울이 3캠프를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냥이 아니라 나의 캠프가 돼야 되는 거죠. 나의 캠프. 나도 똑같이.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캠프는 내가 집에 있을 때나 현장에 갔을 때나 어느 누구를 만나든 이 캠프가 사실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제1캠프. 성령 인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할 거다, 인도하실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제1캠프는 우리가 현장을든 어디서든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1절로 4절까지 금식하고 따로 5명의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서 따로 세워서 금식하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금식했어요. 꼭 금식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뜻과 계획을 질문하고 인도받는 삶. 16장 6절로 10절까지 드로아의 밤이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아시아로 가는 것을 계속 막았어요. 이때 바울이 계속 환상 중에 집중 기도했어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도 이 경험이 있거든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히더라고요. 내 인생이.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루 집중 기도했어요. 밤 거의. 그랬더니 하루 집중 기도했는데도 그 다음에 가니까 현장의 모든 문들이 열리고 나를 전환점이 되어서 인도해서 오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전환점, 성령 인도받는 집중의 기도 19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쭉 신앙생활의 키입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의 키고, 두 번째에 제2캠프죠. 제2캠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지만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나의 것으로.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흑암이 꺾이면서 13장 5절 11절 무속인이 눈이 멀어서 자기를 인도할 자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눈이 멀어서 흑암이 꺾이고 무너지는 현장에 우리의 삶에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인도받으려고 또 했을 때에 흑암이 꺾이는 증거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바울은 그 바울의 캠프, 바울의 전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16절로 18절 점수라는 여인이 완전히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19장 8절로 20절까지 하나님의 그 에베소서에 많은 사람들이 마술하는데 아까 흥행했다는데 그 마술하는 책을 다 모아서 불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어마무시한 그 지역 전체가 아주 마술책에 아주 그냥 깊이 빠져 있었던 그 문화가 꺾이고 마술하는 그 책을 다 불사르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세 번째 캠프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는 영원히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성도든가 제자든가 그렇죠. 건물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영원한 성령의 열매는 하늘 천국에 담기는 농부가 기뻐하는 그 열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총독이 돌아옵니다. 서기오 바울 총독. 16장 31절에 간수장이 이 일 후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도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죠. 간수, 가정. 19장 21절 제자, 구원받을 성도, 생명운동, 그 다음에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제1, 2, 3 캠프였는데 성경적인 전도응답이죠. 우리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의 우리의 삶의 캠프가 빛을 발하는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확인하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하나 더 있다면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고 세계에 복음화해야 되는데 회당운동입니다. 큰 네 번째는 회당운동이 지금 지역마다 필요하죠. 확실한 복음망대를 세우는 사도행전 17장 1절로 4절까지의 셋들의 주역입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무엇을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운동, 생명운동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회당운동, RUTC 운동인데 셋들의 응답을 여기서 우리가 지역의 셋들과 함께 RUTC가 세워져서 진행이 돼야 되겠죠.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1절로 4절까지 금토일 시대의 주역입니다. 금토일 시대. 지금은 금토일 시대로 문화를 우리가 세상 문화를 막을 수가 없고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복음 문화로, 그죠? 말씀 운동, 기도 응답. 사실적으로 영적으로 힘을 받으면 하라 그래도 안 하겠죠. 반드시 문화 사역과 함께 우리 후대들이 금토일에 세상 문화에 빠지는 게 아니라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서 또 응답을 확인하고 같이 해야 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어야 될 축복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확실한 배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묵상시대의 주역입니다. 묵상시대라는 것은 언약을 잡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어떻게 보면 확인되어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그대로 우리 후대들이 확인하고 또 우리도 함께 응답을 받아나가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세 가지의 셋들 운동, 주역, 말씀 운동, 묵상 운동,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또 오직 성령 충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 앞에, 내 길에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인도 역사 충만토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 인도받는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